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고 또 추석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뭐 유치부까지 유년부까지 다 함께 드리니까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귀한 얼굴들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망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가 뭔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이제 그런 내용만 가지고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인데, 근데 이제 꿈만 꾸는 사람들,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소망에는 무엇이 따르냐 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소망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예수를 간절히 바라보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삶, 소망의 생활에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임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흔히 공인이라 그러잖아요. 공인, 뭐 공적으로 그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어떤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불을 냅니다. 왜? 책임을 더 묻는 거예요. 공인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또 뭔가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책임을 더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똑같아요. 율법을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지만 하물며 하늘로부터 음성 들은 우리는 어찌할까 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말과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내산의 율법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거역을 하니까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말씀하신 그들, 거역한 그들이 있는데, 근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은 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경고하신 이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말을 듣습니까? 하늘의 말을 듣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글자로 기록해가지고 돌판에다가 글을 기록해서 주었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준다는 것, 땅에서 주든 하늘에서 주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왜 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 아래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소개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두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느냐? 이 관계를 안 맺는 사람들, 관계가 없다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말을 했다 또는 어머니가 말을 했다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말을 들었다면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뭐 내가 하든 못하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뭔가 어떤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경고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목적 하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주일이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오자, 예배 시간 뭐 빼먹으면 이상하니까 갔다 오자, 그래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잠깐만 듣는 척이라도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이게 말씀이 오고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관계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하여튼 여러 율법들, 모세가 전해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임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얘기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구약율법 전체를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 없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무조건 나가서 1인분 한 사람이 한 호멜씩 자기 식구를 따라서 5명이면 5호멜, 10사람이면 10호멜, 하여튼 1인당 한 사람씩 그냥 그것만 거두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분만 거두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 가서까지 엄청나게 많이 거두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온통 막 벌레가 생겨가지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온 장막이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릴 테니까 오늘은 이틀분을 거둬라 하고 말씀을 줍니다. 그때에 전에 한번 혼이 났던 사람들은 이틀분을 거두기가 좀 두렵지요. 그래서 하루만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7일 만에 6일 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 나중에 계명으로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제 4계명도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드러내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규정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인데 오늘 지금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잘못하지만 문자적으로 지키다가 늘 혼이 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살고 거두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십니다. 안식일 날에는 안 주십니다. 그래도 아무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뭔가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많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막 따지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 이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을 드러낼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매일 나가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그리고 배급 좀 주면 조금 받아 먹고 그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나와서부터는 뭐냐면 여세 동안 매일 거두지만 그게 또 큰 노동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두 먹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 이틀 거둬서 잘 저장해 놓고 그 다음날 일 안 해도 먹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산다. 이 삶을 보여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잘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뭔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 책임을 잘 지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면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책임지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그럼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심판,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책임지는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역을 했을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있고 이건 우리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막 거룩거룩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말씀하냐 하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거역하게 될 때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귀해요. 다른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찾아왔다고?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같이 축구할 때나 코리아 같이 외치고 그냥 그렇게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란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추석인데 하나 있는 아들이 소식도 없고 안 온다 그러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이 드신 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시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관계이고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이 관계와 책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백성들도 귀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존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그 하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루는 책임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안식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몇 계명을 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나름대로 많이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일하면 안 되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든지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먼 거리 여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드는 거, 이거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무게가 몇 킬로 이상 되는 것은 이걸 들면 이건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이 규례들이 무게가 얼마 되는 것 이상은 들지 말아라, 한 발자국 나가는 건 몰라도 두 발자국 이상 몇 거리만큼 나가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많은 규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되면 요즘은 이제 아예 엘리베이터가 그냥 각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게 해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기가 작동을 하고 그럼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하고 남도 일하는 게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 10층, 20층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매층 문이 다 열려지게 해놨다 그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전화는 하고 싶은데 말은 또 해도 괜찮으니까 전화는 하고 싶은데 전화 키 눌리는 거, 이게 또 일이야. 한국 유학생들 불러다가 몇 번 걸어달라고, 전화 몇 번 걸어달라고 그러면 유학생들이 가서 전화 딱딱 걸어주면 통화다 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날 일해줬다고 이제 또 돈 줘야 돼. 이게 안식일 지키는 규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하다.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이삭 한번 따먹었다고, 잘라 먹었다고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한번 고쳐줬다고 왜 안식일날 고쳐주냐고. 왜 그러냐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청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는 일에 온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매일 필요한 것 주시고 안식일 전날이면 이틀분 주시고,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을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것은 어떤 규정대로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 상태에서 나는 주일 일 안 해야 되겠다. 주일 일 안 하고도 나 얼마든지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야. 이제 이게 그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 지키는 거고,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이거 주일 일하면 큰일 난다더라, 일 안 해야지. 그거는 율법적인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 한 마리, 이거는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건져줘야 되죠. 건지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거예요.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연약한 형제들,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돕는 그 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계십니까? 이 책임을 잘 져야 되는데요,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 안 지면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책임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었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인데, 근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되는 것은 변동된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진동 안 할 것들이 있고 진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할 것은 변동이 된다. 진동 안 하는 것은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가진 소망이 진동할 것들인가 진동 안 하는 것들인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동하는 걸 구하십니까? 진동 안 하는 걸 구하십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진동하는? 여러분, 시내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 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는 올라가는 산, 그 산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진동합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진동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얻을 게 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진동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진동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늘에서도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라. 있으면 더 많이 얻고 없으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 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다 아시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는데, 길가의 밭은 그냥 새가 날라와서 그냥 톡 찌고 먹어서 씨앗이 그냥 뿌리 내릴 틈도 없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돌이 더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햇빛에 그냥 곧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뿌리는 잘 내렸는데 자라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알곡이 잘 못 맺히고, 이 옥토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잘 맺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잘 맺는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있는 줄로 아는 자는 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뭔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지금 듣는 거, 말씀 듣는 얘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얘기인데,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있는 줄로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이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막 성장하면 받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결국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 하나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 밭은 뭐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심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예수 안 믿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네 가지 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곡식으로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가 있는 것까지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신다. 밑에서 아멘 안 하면 저 위에서는 아멘 해야죠. 말씀대로 잘 사십니까? 힘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관계를 맺고 뭔가 많은 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요구, 책임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뭔가 바라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졌다면 이 소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받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망의 책임을 좀 잘 지도록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소개하시죠. 나는 누구다. 이게 분명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십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아 누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이 시작이 잘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자존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막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존감이 좀 삐뚤어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최고고 저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하고 그냥 아주 사람을 무시해버리게 되는데, 이건 아직도 자존감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일단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학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쉽게 포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함부로 막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존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아버지 집에서 뭘 좀 할까,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겠냐, 그 얘기 쭉 하면서 그들 중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가면 됩니까? 예수님은 또 가라고 하는데, 세상 끝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이 멍에를 같이 지는
사역을 같이 하거나 어떤 이 삶의 목표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로 충성합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들로서 충성이에요. 아들로서.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눈에 보기 쉽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집에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십니까? 이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십니까? 이 집의 손님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전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이긴 하지만 일단 보기 쉽게 눈에 보이는 우리 예배당 건물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이 모임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예배들 많은 일들 여기에서 손님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아들이 맞습니까? 종만 해도 모세처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집의 일이야. 우리 집. 내 집의 일이고 그러니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 목사 장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집이야. 이거 아버지 집이야. 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안 시켜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않아. 이거 우리 집인데 이거 뭐 문짝이 떨어졌고 터져졌구나. 내가 바로 잡아야지. 내 집이니까. 이건 내 집이니까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들의 충성이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뭐 해라? 예,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해라? 알았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아들은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되려면 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못 지면 땅에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벌써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는 얘기야. 아들이 아버지 뜻을 배반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충성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냐 하면 영존하시는 것을 줍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많이 가지려고 또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 묘실에 성묘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며칠 전부터 또 토요일 주일 주말이면 추석 앞두고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가서 뭐 해요?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무덤에 난 잡초 제거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네 왔습니다 하고 절 한번 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존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존하는 것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후손들로서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안 하면 불효자식이 되고 그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묘실을 관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면 비석도 있고 조상의 이름도 있지만 영존할 이름들이 아니에요. 영존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하면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영존하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뭘 영존한다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면 이제 얼굴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참 만에 만나면 저분이 참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얼굴은 또 안면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책임지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냥 싹 없어져 가버리지만 새 하늘 새 땅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우리 이름은 아버지가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은, 이 소망은 그냥 막 어떤 생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도 책임 안 지고 가정은 가정인데 서로 그냥 따로 놀고 돈도 벌어올 줄도 모르고 그러면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들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아들은 추석 명절이니까 아버지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또 된 것 같아. 또 그 다음 내년에 또 설이든 내년이든 또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도 너희 이름 영원히 기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